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4월 9일 월요일 저녁 9시 40분이 되었네요. 4월 들어 둘째 주일 지나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루 종일 밖에서 오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묵상을 한 편 제가 오전에 전달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조금 언성을 조금 높인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믿음으로 잘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후원계좌에 후원비가 들어오면 바로 제가 즉각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름을 그대로 보내신 분은 제가 모든 이름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저 광야의 소리 후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역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명단에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이 목회하는 작은 예배당에서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제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제가 좀 비싼 방세를 내고 또 차량에 제가 할부를 내고 또한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좀 하면서 사실 매우 하루하루의 삶을 한 달 한 달의 시간이 매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는 주께서 또한 같은 주의 종의 바늘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 주시는 대로 때로는 불규칙 때로는 정기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계심을 믿고 또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또 그분들의 손길이 결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또한 여러분들이 혼인 예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유대 달력으로 특별히 토라 달력으로 보면은 4월 우리가 지금 4월 8일은 토라 달력으로 니산 아비벌 1월 22일이 되어 있습니다. 22일에서 결국은 지난주 또한 1월 31일부터 있었던 6월절이 이제 어제 주일로 이렇게 패스오버 데이 7일간의 모든 여정이 다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의 특별한 일들은 여러분 4월 오늘 9일 월요일이죠. 11일, 12일, 4월 12일이 이제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그죠? 대학살 그죠? 온 슬러터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홀로코스트라고도 하는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월, 화, 수, 목요일 내일 모레 글패 이스라엘은 이러한 슬픔과 처참했던 600만 학살의 저들이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결과요. 또 그들이 십자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던 그 성난 군중의 모습을 반영하고 그들이 그 악역을 유대인들이 감당했고 그 악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600만이라는 많은 백성들이 학살됨을 저들이 경험했다라고 역사의 교훈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완전한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영적인 이유는 될 것입니다. 물론 AD 70년에 로마에서 마지막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몰살당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날들이 이번에 홀로코스트 데이가 이번에 목요일 날 4월 12일 날 되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보통 usually observed day는 1월 27일이라 해서 이번 토요일 날이 어쩌면 이렇게 보통은 27일 날 지킨다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날들, 이런 주간이 이번 주에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5주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주가 이번에 한 주가 더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선교 전도 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새성지교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마지막 주에 한번 여러분 오시면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고백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찬을 평생 한두 번밖에 못 해봤던 여러분들은 5월 첫 주 있을 그런 성찬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기념식에 여러분 참석해 주시며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에 왔습니다. 이사야 43장 전체는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예호와 이런 뜻으로 완벽한 우리 야훼 하나님의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 말의 완벽한 발음은 아무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영어는 지호바, 영어는 지호바 또는 우리 한글로는 야훼 또는 여호와 또는 한자어로는 야소 또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야곱으로 대비된 택한 백성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낳은 대표적인 그 족장이지만 야곱은 사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정한 이기는 자의 교회를 사실은 야곱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서 40장 전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또 당시에 북방에서 왕을 일으키고 동방에서 어떤 의인을 일으킨다 이런 말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목자로서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하고 곧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명을 통해서 마치 오늘날 트럼프가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의 그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그 의미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서 현대의 고레스는 트럼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지만은 성전세라고 나타나는 그 성전 세겔이라는 반세겔의 코인에도 이미 여러분 아시지만 발포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이름과 지금의 트럼프라는 이름이 같이 적혀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의 시점에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획기적인 그 전환점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깨어있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43장에서는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며 또 이제 다음 장에서도 계속해서 택한 종 야곱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45장에서는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만 그 와중에서 오늘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표현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실은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성령께서는 이것을 기록하시고 오늘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조성하신 자 또는 창조하신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create라는 건 말 그대로 영어로 여러분 창조하다는 뜻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form이라는 것은 조성했다는 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둘 다 create나 form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창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create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form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오장육부를 다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포 하나하나 뭐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어떤 유전자가 해독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조성하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 뚝 떨어져서 구약만 보면 전혀 구약이 열리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지만 아무나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 따라서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묵상을 나누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늘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주님의 생명수 가운데 자라다가 주님의 나라에 옮김을 받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보십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보면 rans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뭐 쉽게는 purchase라는 말을 쓰고요. 또는 repay라는 말도 쓰지만은 고상한 단어로서는 ransom이나 또는 redemption이라는 말을 쓰면서 한글로 그것은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custody라는 어떤 사람의 몸을 구속해서 그죠? 경찰서에 들어가는 그 구속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구속이라는 한자어도 조개패변에 이렇게 쓴 걸 봐서 조개패변은 항상 돈을 상징하는 거든 대가를 상징하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다 사갔거든요. 죄악과 세상과 사망과 원수마귀에서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이 되찾아 가신 거죠. 불법으로 사탄 마귀가 침범하고 우리도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후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야곱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요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세상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그 어떤 그 두려움에 떨게도 하고요. 때로는 급격한 사고와 때로는 갑자기 약간 그 정신이 실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더 깨어있기를 바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하게 fear not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5일 1년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라 것입니다. 왜 세상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빌기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그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근신하는 영, 깨어있는 영, 그죠? 주님께서 어떤 영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의 그 도선을 타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탄 마귀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여서 그 두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 말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 후에 가나안을 이끌어갈 때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밟는 땅을 모든 땅을 내게 준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3만금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죠? 예, 두려움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과정인데도 자기를 미워해 들어오는 이 자들은 100% 사단의 도구고 그 자들은 가라지로서 염소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그 자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고 주님께서 나도 물 위에 걷다 결국 빠지게 되죠. 그건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해서 불 떼놓고 뛰어들어가거나 말이죠. 용광로에 떠들어가면 우리가 삽니까? 예,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40일 금식한 다음에 시험하는 행위가 뭡니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천사들이 너를 받들다는 그 말씀을 사탄 마귀도 이용하면서 천사들이 발을 사뿐히 받아서 내릴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수영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삽니까? 강을 건널 때 여러분 배를 안 타고 건너면 삽니까? 그런 허접하고 어리석은 그런 이상한 종교 사기꾼들과 이러한 마귀 귀신들의 사로잡힌 이런 자들이 그 헛소리하는 곳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큰 신비로운 양 그런 곳에 여러분이 줄 서 있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염탐꾼이 없기를 바라고 이 자가 무슨 소리야 하나 왔다 갔다 해봤자 여러분 절대 이 광야의 소리가 그런 자들에게는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는 아주 시끄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묵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광야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하고 제가 그 단어를 아주 그 날카로운 단어를 골라 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올인하라는 말로 제대로 듣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성질 내고 바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준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역시 아직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주님이 오실 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구절로 이걸 삼지만 그것조차도 참 어리석고 참으로 안타까운 성경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물과 강과 그저 불을 통과한다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여러분 이상한 종교 그 어떤 자칭 종교 자들이라는 이런 자들 속에서 여러분 설설 기면서 여러분들 어리석게 붙잡혀 있지 말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 두려워하는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잘못된 곳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유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면 로마서 8장을 그거 한 장만 읽어봐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거기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다른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예수님이 자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모든 것은 예수님 알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2절을 쓰는 자들은 절대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그런 자들은 100%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 외에 무엇을 매달리고 있는 자들은 제가 여러 방면에서 내가 평생 많은 부분을 제가 조사해 왔고 현장에 들어가서 다 이걸 겪어봤지만 100% 사입이고 사기고 영적인 악한 영들이 그걸 완전히 기만하고 그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곳에 다 들어가 봤고 다 가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마 목사로 저처럼 모든 이단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그것을 가서 그냥 이러면 이러는 대로 저러는 저러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다 모든 걸 겪고 나온 사람 중에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떤 다루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은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장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한 그 피조물이라는 거. 이런 곳에 줄을 서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이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지속된다. 이러한 코미디를 가르치는 이러한 사기꾼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니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이런 말을 한심하게 내뱉으면서 그 배운 자니 주의 종이라 이 자청하는 이런 자들이 세상 다 망쳐놨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절대 모른다고 합니다. 절대 이런 자들 성경의 성자도 사실 몰라요. 아는 것처럼 해도 너무너무 영적인 소경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된대요.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이런 참 심각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의 종들 그렇게 세상에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 구원자. 이건 다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이 사건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자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내가 너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자, 세상에는 여러분 VIP에서 요즘은 MVP까지 나왔잖아요. 앞으로는 무슨 P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VIP라고 해서 여러분 스피리추얼 VIP가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이런 구절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VIP 대우하는 거예요. MVP는 그 중에 하나가 뽑히지만 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 이 땅의 광야에서 이 세상에 살지만 광야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실 광야 생활이에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조금 더 살고 저같이 월세 사는 그렇게 큰 차이 납니까? 여러분 저보다 하루에 4끼 먹어요? 2끼, 3끼, 4끼 여러분 그런 큰 집에 산다고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아니에요. 100평집에 살아도 라면 먹는 것 저나 똑같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 사람이 오장육부가 그렇게 특별하게 큰 집에서가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은 오장육부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다 냄새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추하고 더러운 존재. 예수님의 피가 비로소 죄 씻음 받지 못한 모두가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 전체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야곱 같은 사기꾼을 죄인을 하나님의 그 전권으로 택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전권, 구원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인간이 어디가 예쁘고 잘나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는 몰라요. 거룩의 극치시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인간에게 오셔서 친구 되시고 인간처럼 되셨다고 인간이 마음을 먹어요? 함부로 말을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게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VIP 수준을 넘어서 모두가 다 MVP가 되는 거예요. MVP 최고의 그 우승 1등으로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저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또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으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아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르며 내 딸들을 담고. 이 말씀은 갑자기 무엇으로 바뀌냐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말이에요. 남북적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 솔로몬이 처첩 천여 명과 같이 즐기고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아니 천여 명의 처첩과 사람은 뭐 그렇게 배가 부르고 재밌겠어요. 금은보화가 막 싸우면 그게 뭐 예수님 그랬죠? 드레빈 꽃 들꽃 하나만 못하다 영광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드레꽃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죠? 드레꽃 그저 야생화 하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소중함을. 하나님이 직접 키우는 야생화, 이름 없는 저 야생화가 낫지 이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솔로몬의 그 인위적인 영광은 다 물거품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여러분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처절하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남쪽에 2지파와 북쪽에 10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지파가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이 흩어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 모을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바로 1948년 5월 14일 날 모든 곳에 이스라엘 10지파 속에서 그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풀어고 묵상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이 벌써 70주년을 여러분 다음 달 5월 14일에 여러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요.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존재하는 시간이고 이스라엘이 70주년 이번에 기념하는 그죠? 그 5월 14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한 날이 됩니다. 묘하게도. 그렇다고 이 날이 뭐 휴거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일 날은 오순절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후에는 27일, 26일, 27일이나 8일 일주일 후에 또 이때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주일의 차이를 나름대로 뭐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맞췄다고 해서 휴고가 되고 안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안 받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숫자 노름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애써서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이끌어낸다는 말씀을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을 결국은 모은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것은 또 7절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했어요. 그죠?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상징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 구원받은 무리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구속받은 무리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물론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지었지만은 인간의 영적인 것은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그 피로 해방하신 주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누구 영광? 예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더니만 지가 잘난 줄 알고 그 목소리 높여서 노래방에 나가서 그 생명 내에 걸고 마이크 잡아서 노래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려 했더니 그 엉뚱한 소리 나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성전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라고 했더니 그 몸으로 온갖 죄를 다지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죠?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그 대변자가 되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면서 술과 담배와 온갖 추잡한 행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완전히 가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자가 있다면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헛된 교만과 그런 어, 그런 불쌍한 영혼들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통회하고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와서 지옥에 던져 넣을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형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내가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신약성경 한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봐도 말이죠. 보십시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쭉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보통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날로 와셔서 오순절날 떠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오순절날인 5월 21일이나 5월 26일 어간에 혹시라도 이 주님께서 교회와 같이 휴고를 떠나지 않겠나라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만 이해하세요. 제가 뭐 그때 휴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광야의 소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높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소리일 따름이지 저는 휴거의 날짜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주님께서 까마귀 뜰에 내려서 완전히 결단 내겠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그날에 강림하셔서 보세요. 1장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좀 앞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자,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 당합니까? 주위의 사람으로? 예, 그 사람들 반드시 환난이 떨어집니다.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100% 땅에 남습니다. 절대 휴거되지 않습니다. 100% 땅에 남아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신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비웃거나 여러분들을 조롱하거나 영적으로 갑질하거나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면서 추접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반드시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고 환난에 떨어지고 땅에 남게 됩니다. 환난으로 갚아주십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잖아요. 예.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무지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뭐예요? 예,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을 주시니 이랬어요. 그죠? 형벌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완전히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웬전스라는 것은 완전히 복수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복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주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의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면서 이끌어내실 텐데요.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에 나오는 피와 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여러분 깊게 잠들게 함으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로 여러분 하와를 만들어서 그 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이 죽으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옆구리의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셔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십자가에 3일간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하나님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들을.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맞죠?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은 있지만은 영적인 소경인 자들, 육신의 귀는 있지만은 영적인 귀먹이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육신이 눈 멀고 그죠? 귀가 육신적으로 고장난 이 사람들, 이 자녀들이나 이 영혼들은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까닭 없이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0%다 구원시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문제는 건강한 자들이 이 눈이 있다고 하면서 죄나 짓고 이상한 거나 쳐다보는 이러한 이상한 눈들, 이상한 것만 바라보는 아주 이상한 뭐라고 할까요? 음욕이 가득한 놈들. 귀가 있어도 이상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어디 술 먹으러 가자. 어디 즐기러 가자. 어디 뭐 이상한 돈 사기쳐서 벌으면 가자. 이런 귀만 있으면 번쩍번쩍 뜨는 것. 이런 자들은 아마 귀가 좀 커가지고 딱 봐도 이상한 걸 보여야 되는데 똑같은 귀가 크기가 같아도 저게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귀가 말이죠. 육신의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이 영혼들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 구원시킨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문제는 귀가 있으면서 이게 쓸데없는 죄악의 귀 소리를, 사탄 마귀의 귀 소리를 들으면서 지가 예수 행세하거나 지가 갑질하는 이런 자들이 문제입니다. 잠깐 번성할지 몰라도 주님은 반드시 불에 심판할 겁니다. 열방을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집하였으면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모이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모인 것을 선포하면 그냥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자마자 잠깐 텔레비전을 켰더니만은 저는 뭐 유로 뉴스라는 것을 봤으면 한국의 뉴스는 잠깐 뉴스만 보고 거의 안 봅니다만 무슨 채널이 그렇게 많은지 모두가 먹고 마시고 나팔 부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무슨 그것을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여기 취재 저기 취재하면서 맨날 그 얼굴이 나와서 막 희덕거리는 이러한 완전히 코미디언 이거 인간이 얼을 빼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거기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희낙락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에. 근데 어디 유로 뉴스를 딱 트니까 참 놀랍게도 장면이 하나 딱 보이는데요. 왼쪽으로부터 이란 대통령, 가운데 그다음에 터키의 엘도간이란 대통령이란 자, 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놀랍게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앉아서 이 세 명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오늘 바로 TV에 그게 나왔다. 이건 결국은 고가 마고의 세력들이 지금 완벽하게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내부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요. 그죠? 마치 러시아의 KGB라든가 미국의 CIA라든가 또 이란이라는 그 자들은 무슨 비밀 경찰을 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무슨 국정원이라든가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말이죠. 그죠? 모샤드라는 이런 그죠? 어떤 정보기관 이런 것들이 다 워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에는 지금도 계속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열방을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집하였으면 결국 이것은 아마겟도로 가는 것인데 세상은 지금 다 블록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는 정확하게 연합될 거라고 보는데 오늘 딱 뉴스에 그 세 사람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봐서 야, 참 주님의 심판의 날이 더욱더 가까웠구나. 저는 그걸 섬뜩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남북한의 문제는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이미 남북한에는 많은 이 매스컴을 통한 사인과 이런 간첩질들이 멀쩡하게 말이죠. 보수를 가장한 진짜 많은 이러한 간첩들과 고도의 이런 고정 간첩 내지는 자선 간첩 내지는 파생 간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남북한은 지금 완전히 사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 종교 십자가만 날리고 있다니까요.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 빨리 다 이민 가야 됩니다. 사실.
이 나라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순수한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종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런 정도에서는 빨리 이 나라 이민 가거나 이 나라를 떠나야 돼요. 사실 한국의 현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자체도 벌써 영적으로 미혹된 자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러한 사기꾼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다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속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지금 거짓된 평화 속에서 지금 뭔가 이상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상한 그런 어떤 쾌락과 그 번영을 잠시 구가하고 있는데, 이게 오바될 경우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뵙기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지키는 순수한 예수님의 사람들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나면서부터 고통하는 이러한 우리의 그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지, 다른 걸로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주는 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지금 이 영적인 상태나 이런 남북 간의 상태에 보면 빨리 여러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떠나야 될 나라가 사실 이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굳건히 끼어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뭔가 역사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거나 빼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게 바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이게 저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100%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 어떤 그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자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내가 육군사관학교 갔다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육군사관학교 가면 그 총 쏘야 되고 더 오히려 그 뭐 전쟁하는 사람들이 대장이 되니까 안 된다. 아니, 순수한 고등학생을 놓고서 이자들이 계속 우리 집을 방문해서 말이죠. 내가 여기 빠져나오라. 아주 혼났습니다. 혼자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해야 되죠. 이것은 궁금하죠. 그러니까 막 신학서적을 고등학교 때 막 차서 이게 뭐가 이단인가를 다, 아무도 목사들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좀 대화를 하니까 안 만나주더라고요. 이번 고등학생이 와서 만나자는 게 우스운 거죠. 이런 썩은 세상이 됐으니, 옛날도 그랬으니 지금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목사들은 저기에서 설교할 때는 한번 멀리서 보고 여러분 평생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만나주면 신비주의가 떨어지니까 안 만나주면서 자기들끼리 논하면 몰라도 저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뭐 신비주의는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물론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과 또 만나서 대화하면 뭐 식사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말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어떤 루스해지고 좀 이런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도 교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나려고요? 예수님이 저기 산속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만 들으면 되고, 그럼 예수님 직접 만나서 떡을 떼시며 같이 대화하면서 어떻게 살았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대화하면 주님이 그럼 싫어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주의 종들과 서로 같이 믿음이 같이 한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저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요. 100% 저는 이 자들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쑥한 옷을 입고 말이죠, 깨끗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뭐 전도한답시고 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그 영적인 사기꾼들이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흠집내면 이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종교적인 뭐 비교 종교학을 하고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는 결국은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란 이 말은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안 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입으로만 믿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구속이 못 받아요. 죄를 사함 못 받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그냥 유니테리안주의예요. 유니테리안. 그 삼일체 하나님도 완전 삼신주의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상하게 봅니다. 저들이. 영안이 안 연결지어요. 저들은. 왜? 구약의 유니테리안 유대교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입니다. 저들은. 어쨌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시길 바라고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구원자로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풀지 못하면 그건 완전히 헛소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을 푼답시고 막 그냥 목사들이 말이야.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배웠다고 원어하면서 구약을 풀면서 전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헛소리 하는 거 보면서도 그거 신령한 우리 목사님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화화하는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도 교만입니다. 그런 무식함 속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헛고생하고 있다면 참 불쌍한 겁니다.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예수님 구원자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니까요.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예, 다시 그러면 잠깐 제가 사도행전으로 갔다 와야 되겠네요.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 그런 이상한 코미디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를 뭐예요?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됐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 증인 됐다고 해서 두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witness, you shall be witness unto me 이라 했어요. 그죠?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피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라니까. 이것을 도대체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만 깨달음이 오는데. 다시 이사야 4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이죠. 보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요 누가 막으리요 했어요. 태초부터 나는 그니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태초의 상고인이라 그런 말이 있고요.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신세계 성경으로 다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자체가 벌써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아니 꼭 예수님을 왜 흠집내냐고요. 아니 굳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부터 나는 그니 이게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영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고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 이스라엘 창조자의 너희 왕이니라.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중왕, 왕의 왕, 주의 주라며요. 그죠?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왕,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지만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부터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로 못 보면은 완전히 어이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교주만 싸고 돌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이러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전혀 주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거든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의 다리에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뭐예요? 보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굽니까 이분이? 예,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은 만주로 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시 여러분 이사야 43장으로 와볼게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여호와를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굳이 왜 신약을 믿으려고 해? 구약 성경을 맞고 유대교에 가서 있든지 왜 거기에 떨어져 나와서 무슨 뭐 이 증인이라고 헛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이런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귀신들과는 싸워야 되지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왜? 자기 영혼도 구원 못 받는 주제에 남의 영혼도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거든. 근데 스스로는 100%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날에 가서 보야지 어떻게 해요. 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끌어내어서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요.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신 18절에 있네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게 다 지나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은 메시아 왕국인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7년 되고 환란 후에 교회가 휴거되고 7년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아마겟돈에 마태복음 19장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 그 메시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은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론 영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신앙적인 삶 속에서 불치의 질병 걸린 사람이 고침받아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주시는 것도 새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지를 옮기거나 또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거나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다 물론 영적으로 좋은 뜻에서 하나님의 응답이고 세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일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이게 그죠?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찬송도 여러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장차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 올 것을 미리 구약의 예언자들은 많이 얘기했거든요. 천년왕국 후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언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보통 선지자들은 보통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까지만 예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상에서 왕국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아는 척하면 절대 주의 성령께서는 이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아요. 성경 자체를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성경을 지었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냐면 성경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절대 그 새 예루살렘 성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이 언급을 안 해요. 대부분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천년왕국까지를 얘기했다고 보면 되는데 교회는 그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에만 하나님 보면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지 뭐하러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쑥물을 먹이고 있냐. 이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자들이 기독교 다 망쳐놓고 다 대우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주님이 다 가려내려고 지금 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이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너무 잘난 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전달하고 믿으면서 사랑 순실하면 될 일을 가지고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사탄이 그래서 늘 바벨을 만들어놔요. 바벨은 뭐예요?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한 번 더 반복하자는 위해서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기로하였으니 참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된 것이지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기에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평생 하나님께 11조하고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해가지고 막 자기가 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서 자기를 특별히 세웠다. 이런 사기치는 사람, 영적인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100%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자기를 부르지 않았고 괴롭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100% 인간은 죄인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일하는 게 지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유가 뭘까? 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여러분 잠깐 여기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끝에 한번 가야 되겠네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구절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꺼내는데 이걸 다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성경은 끝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쓰는 이런 완전한 그 이상한 사기꾼들이 많아요. 종교 사기꾼들. 거기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 21절로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더하거나 가감하는 자는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휴고도 못되고 땅에 남고 음녀가 되고 음란한 자가 돼서 더 불법을 행한 자가 다 땅에 남습니다. 성경을 떠난 자들은 절대 휴고되지 않습니다. 예,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자 보십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바로 이게 바로 말하나다 아닙니까? 그 오늘날 마지막 시대 살건 처음에 살던 모든 교회는 지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가 돼야 돼요. 21세기 됐다고 해서 지금 주님이 휴거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2000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의 재림이 기다렸다고 봐야 되는 거 2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예수 믿다가 이제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여러분들은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갔다 이제 와서 예수님은 휴거가 앞에서 설치냐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믿음 생각하고 잘못된 줄 서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같이 여러분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기도했다면 같이 공범이에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어쨌든 anyway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가 모든 교회의 기도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이게 성경의 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게. 이것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어요. 성경 맨 마지막에 자가 뭐냐? 맨자래요. 맨. 성경이 창세기에서 태맨이라고 해서 태초에서 아멘이 끊어서 태맨이라는 무슨 출판사도 있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참 웃긴 사람 많아요. 문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끝나잖아요. 성경은 결국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아멘. 예수님의 그레이스로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가 바로 주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분이 구원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주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고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레이스로. 은혜라는 건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100%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랑치 못하도록.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자랑하고 내가 은혜 받은 네가 더하느니 내가 영이 더 밝으니 네가 더 밝으니 이러한 황당한 영적인 갑질하는 자들을 빨리 쫓아내던가 이런 어떤 그죠? 쉽게 말해서 이 염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풀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순진한 양들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더 깨어났거든요. 이 염소들이 날뛸수록 어떻게 해요? 양들이 깨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염소를 이 교회에 풀어놨다가 나중에 다 솎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짓 하지 마세요. 다시 그 이사야 43장으로 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한다. 이게 바로 사실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의 나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적인 세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강들을,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나의 택한 자는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결국 이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맞죠? 향품을
정말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그래서 옥합을 깨는 그 향유 붓는 여인이 교회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죠. 맞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라. 뭘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고 자신이 직접 오셔서 피로써 내가 다 용서해주고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했잖아요. 시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너희 고사들이 나를 배역하였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처음 시조부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이유만 있지 조건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했지만 끝까지 배역하는 자들은 땅에 남게 합니다. 이렇게. 그죠?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면 결국 땅에 남고 휴거 못되고 음부에 떨어지고 결국 불못에 갈 자들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되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artial rapture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얘기하는데요. 부분 휴거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맞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다섯 처녀가 둘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땅에 남죠. 다 등을 가졌지만, 근데 다섯 처녀는 똑같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섯 처녀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만 올라갔잖아요. 맞습니까? 10분의 5는 2분의 1 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매를 갈굴 때 두 사람 중에 하나만 데려가는 거 50%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은 꼭 반반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남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심을 못 받는 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이 성령님의 애타는 마지막 경고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려집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이 귀한 예수님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이 믿음 지키다가 마지막 나팔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양을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두가 동시에 순식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공중으로 비상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만나고 함께 주님의 큰 상급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함께 주님께서 불러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고통하고 영적으로 잘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육신적인 눈이 어둡거나 육신적으로 귀가 어둡거나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요?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면 돼요. 문제는 눈, 귀, 고, 입 멀쩡한 이자들이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맡아서 도맡아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깨는 일을. 이들은 바로 양 속에 풀어놓은 염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골라내게 됩니다. 여러분 염소짓 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양으로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주님만 보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나팔 같은 그 음성으로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완벽하게 변화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흰 면류관을 쓰고 24보좌에 앉는 24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 찬양할 영광스러운 모습이 곧 실제화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